오늘도 잠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악인의 형통을 다시 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입니다.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인생의 불만은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때마다 잔머리를 굴리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사사로운 지혜로 살아가는데 잘 나가고 형통하게 보일 때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꺾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의인들이 도리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주 크리스찬 투데이의 상담 코너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온갖 부정과 거짓으로 사는 불신자가 정직한 신자들보다 잘 살며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들보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며 큰소리 치는 것을 보면 신앙에 회의가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얻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이 시대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왔던 질문이죠. 시편에서 성가대장 아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고 평강과 부귀로 교만해지는 반면에 경건한 성도들이 종일 재앙과 징책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삽은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 하박국은 주께서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경험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서점에 가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잘 팔리는 책은 처세술에 관한 책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삶의 지혜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잠언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악인은 세상이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의 3대 세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이런데 현장에서 고통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북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유는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니 탈북자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들입니다. 아마도 북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게 보이고 공의와 정의를 판단할 능력도 그럴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식에 벗어나고 이상한 일들도 버젓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본문 후반절을 유심하게 보아야 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성경이 알려주는 해답은 죄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남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만 보는 색안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보 중에도 대들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붕을 받치는 4개의 기둥과 함께 수평으로 놓인 가장 큰 가로 기둥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본능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하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의 죄가, 생각의 죄가 눈사람처럼 쌓이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빈내리 교회에 와서 처음 임종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90이 넘은 권사님이 배에 복수가 가득 차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임종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간신히 누워 계신 권사님이 귀도 잘 안 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어떻게든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에게는 경외감으로 보였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애쓰는 그 모습이 그때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이렇게 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중심을 관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사사로운 지혜는 잔머리로 세상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잠언이 알려주는 참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로마 시대나 북한처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국 땅에서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편리함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무너뜨리지는 않는지요. 저도 목사지만 온라인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코로나 시대에서 참된 신앙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색안경을 제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 혹이나 이런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다면
나 자신이 먼저 들보를 제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달라스 땅에 예수 향기를 뿜어내고 그리스도로 복된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